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함께 공부하던 동기들 가운데 저처럼 교육전도사로 부교육자로 사역하지 않고 섬이나 농촌 마을의 교회를 맡아서 담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도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공통적으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아서 주일 예배 때 축도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 시간에 목사만 축도하는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는 옆 동네 교회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께 축도를 받는데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축도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늘 아쉬워서 어서 빨리 우리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합격해서 목사 안수 받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부담 때문에 담임 목회라는 전도사님들이 목사고시를 엄청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외국 교회는 목사들이 주로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아론의 축복문으로 축도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목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인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이 바울의 축복문으로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문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13장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1장에서 9장 그리고 10장에서 13장의 두 개의 편지가 하나로 묶어진 형태고 10장에서 13장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들려보낸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홀대를 받고 돌아오자 바울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자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한을 당한 후에 분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첫 번째 방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두 번째 방문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세 번째 방문해서 자기가 사도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번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성도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든 유대인 거짓 교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바울은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거짓 사도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복음은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거짓 교사로 생각한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아주 격한 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 마음에 격하게 편지를 쓰면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복문은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구색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글일까요? 바울의 진심이 담긴 간절한 축복문일까요? 바울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이 담긴 축복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화나게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바울을 화나게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들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역자들은 죄짓고 살던 자신들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믿음이 연약해서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어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인정하지 않은 채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택하셨고 바울을 보내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맞는지를 의심하면서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울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약해 보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의 힘에 밀려서 죽게 된 십자가는 예수님의 약함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강함이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기를 고린도로 보내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공동체요, 부활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갖게 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 개인의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 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만 특별히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를 원하시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목회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받아서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듯이 교회는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르고 세우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교제를 체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교회 밖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도 교회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비난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교제를 체험하는 공동체임을 알면 함부로 교회를 비난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과의 교제하는 거룩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람 냄새만 가득하고 세속화된 모습만 보이니 교회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 위에서 교회다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누리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40대 후반의 남자 집사님이 장사가 잘 안 돼서 운영하던 가게문을 닫고 후배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진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고 부동산 중개를 처음 하다 보니 적응하느라 힘든 그 시기에 아내 되는 여집사님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아들과 이제 2살 된 어린 딸이 있었는데 엄마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만이 된 초등학생 아들은 소아 당뇨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니 가족을 돌보자니 밥 먹고 살 수가 없고 밥 먹고 살기 위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가정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집사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가게를 정리하고 살던 집을 팔아서 빚을 청산하면서 이사해서 새로운 구역에 편입하게 되었는데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이 가정의 딱한 사정을 알고 열심히 돌봐줬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내 집사님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이들 먹을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고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관심을 가져 주었습니다. 이 구역 대신방을 하는데 구역장이 저에게 목사님, 이 가정 꼭 신방해 주셔야 하는데 남편 집사님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밤 12시가 넘는데도 목사님 신방이 가능할까요?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새벽 1시에 이 가정을 대신방을 하는데 구역장, 권찰, 구역 식구 두 사람이 함께 참석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차 엔진 오일을 가려면 지금도 해화동까지 갑니다. 엔진 오일을 갈아주시는 카센터 사장님이 해화동에 계시는데 그 구역 집사님이십니다. 그 가정이 잘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항상 해화동으로 가서 엔진 오일을 갈면서 묻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 잘 있습니까? 카센터 사장님인 같은 구역 집사님이 그 가정 잘 있다고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붙들고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 성파동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체험하는 공동체인 것을 보여주는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